목요일을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금요일에 모든 일이 결판이 납니다. 수요일 밤을 지나고 목요일을 살아가는 모든 일이 결정나기 때문에 긴장감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길을 가야 될까? 아니면 자기가 기대했던 그것을 위해서 마음을 바꿀까? 굉장히 긴장감 또 갈등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나온 날들을 한번 돌아봤을 거라고 생각해. 내 것을 포기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다시 마음을 회복해야 될 것인가? 금요일 날 모든 일이 결정됩니다. 목요일을 살아가는 밤을 맞이하는 사람들, 이제는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이래 크고 작은 선택 줄곧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 자신을 내려놓을 것인가? 아니면은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욕심과 욕망을 더욱 붙들 것인가? 외부에 있던 이 싸움은 공동체 내부로도 들어왔고, 공동체 내부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도 찾아 들어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이후에 이 선과 악의 싸움은 인간에게 항상 있어 왔습니다. 멸망의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밀고 나가려고 하는 사탄과 구원의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과 작정을 끝까지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과의 싸움은 오늘도 공동체 밖에, 공동체 안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일 모든 일이 결정됩니다.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우리 공동체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오늘 중고등부학생들 이곳에 많이 와 있는데 내일 모든 일이 결정됩니다. 오늘 밤 결정을 해야 돼요.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앞에 내용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절부터 20절까지는 두 개의 계획이 지금 교차돼서 나타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1절부터 6절은 가룟 유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국은 사탄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계획을 어떻게 끌고 나가오는가라는 것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스스로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너무 멀리 온 게 아닌가. 이제 거의 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우리 유대 독립이 이루어질 것이다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잘못 따라온 거 같네. 예수님은 유대 독립이 아니라 온 땅에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죽는다고 하시네. 내가 잘못 온 게 아닌가? 아니 그게 말이 된다고? 메시아가 자기를 죽이는 게, 자기를 죽는 것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고? 그게 말이 돼? 마음속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런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 성전 경비대장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이렇게 모의했었는데 이 자기의 우군이 왔잖아요. 그래서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을 합니다. 그러자 유다도 허락을 하고 무리가 없을 때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주려고 기회를 찾는다라고 1절부터 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20절은 또 다른 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7절 이렇게 출발합니다.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이것이 바로 니산월 14일 목요일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제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날
어린 양을 잡는 날입니다. 이중적인 의미가 있겠죠. 진짜 그 먹는 어린 양을 잡는다는 말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잡히신 그런 의미도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가서 우리를 위해서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를 먹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가면은 원래 당시에는 물동이를 이렇게 메고 가는 사람은 다 여자들이었는데, 물동이를 메고 가는 남자를 한 사람을 보게 될 텐데, 그 사람 따라가서 그 집주인에게 이야기해라.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혹시 예비된 방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은 큰 다락방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13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제자들,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유월절 준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제 유월절 식사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미 양이 잡혀졌고 이제는 음식이 이제는 제공되고 있는 것이겠죠.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입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 유월절 먹기를 진짜 너희들과 함께 내 고난 받기 전에 원하고 원하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유월절 만찬은 해마다 유월절이면 먹는 만찬이지만은 오늘 이 유월절 만찬은 제자들과의 마지막 유월절 먹기입니다.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구원의 일이 마무리되는 바로 시점, 더 이상 이 유월절 먹기는 필요 없어지는 그 시점이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3년간의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예수님은 여러분들 졸업입니다 이거죠. 졸업, 이제 하산할 때가 되었어요. 예수님은 승천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내가 이날만 오기를, 어떻게든지 이날 이게 마지막 고난받기 전에 유월절을 먹고 모든 하나님과 예수님이 작정하셨던 이 구원 계획이 다 마무리되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내가 원하고 원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천국 가서 유월절 먹는단 말이 아니라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 유월절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제는 마지막 유월절이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마지막 이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18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더 이상 유월절 어린 양 또 포도주 함께 먹고 하는 이것은 필요 없어지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만 바로 예수님이 이루셨던 이 일을 기념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19절 20절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시죠. 그래서 떡을 떼고 이것은 내 몸이라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시고, 잔도 그렇게 하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더 이상 유월절 어린 양 먹기는 필요 없다. 포도주 더 이상 필요 없다. 이제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바로 그 일을 기념하면서 떡을 먹고 잔을 대하는 성만찬, 이걸 통해서 기념만 하면 된다. 그러면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부터 20절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이거 가지고 설교를 길게 하진 않을까요? 1절부터 20절, 사탄은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까? 가룟 유다를 들어가서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예수님을 멸망시킬 계획을 세웁니다. 인류를 멸망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지금 구원의 계획을 세우면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모세의 출애굽, 지금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이제는 출애굽시켜서 기념한 바로 유월절을 이제는 새로운 출애굽으로 바꾸시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거기 보니까 단어가 별세, 헬라어로 엑소도스, 그냥 출애굽이에요. 출애굽을 이야기했다. 출애굽. 예수님의 출애굽.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결국은 우리의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이제는 영적인 출애굽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결국 예수님께서 결국 인간의 구원 계획을 최종적으로 성취한 사건이 결국은 내일 바로 금요일 날 이루어지는 십자가 사건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노예 해방이 이제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으로 바뀌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새 언약의 시대가 지금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시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계획하셨고 작정하신 그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구원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 계획을, 구원을 온전히 먹고 마심으로 통해서 내가 진짜 예수님을 이루신 정말 나의 죄와 사망에서부터 해방된 이 기쁨들을 누리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전히 오늘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또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선택입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이 계획이, 이 일이 과연 진짜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원 계획은, 이 일은 능력이 없다 이거. 이거 말고 다른 계획, 내가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종교를 가짐으로, 아니면은 옛날 종교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진짜 자유와 해방과 회복을 맛보는 게 아니냐, 이 갈등이 사실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내가 여전히 예수님의 이루신 이 일이 진짜 맞냐? 맞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이것을 믿고 나아가면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루신 이 일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맞는 것 같아. 내가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이제는 결정화되었어. 더 이상 내가 이것은 내 진리로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러면 오늘 목요일, 오늘 이 시점에서 이거는 가짜야, 이거는 거짓말이야, 이거는 진리 아니야, 나는 다른 종교 가겠어, 나는 옛날로 돌아가겠어, 나는 진짜 내가 마음대로 살아보겠어, 이 결정이 남아있는 것이죠. 바로 21절부터 38절은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인적 선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가룟 유다의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21절부터 23절 볼까요? 21절부터 23절입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같이 지금 같은 상 위에서 떡을 같이 이제 나누고 있었습니다. 같이 한상, 겸상을 하고 있었어요. 한상 12명과 함께 제물 만찬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라고 딱 지명하진 않아요. 지명하진 않고 이렇게 합니다.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다 하시면서 인자,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죠. 나는 이미 작정된 대로 이 구원 계획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가겠지만은 그를, 이 인자를 파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23절 보세요.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아무도 지금 가룟 유다 너를 위해 하는 말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다 지금 서로 몰라요. 누가 이렇게 예수님 팔지를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딱 두 사람은 알죠. 누가 알아요? 주님이 아시고 가룟 유다는 알고 있어요. 이미 마음속에 앞에서 우리 6절에서 봤어요. 이미 예수님 팔려고 했고 지금 기회만 엿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럴 때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는 거죠. 너 어떻게 할래? 너 어떻게 할래? 계속 인자를 파는 그 길로 갈 것이냐? 그러면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혹시 돌이킨다면은 또 다른, 아마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선택을 하실 수 있겠죠.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은 누굽니까? 가룟 유다예요. 이미 마음에 정한 대로 예수님을 파는 길로 가느냐, 아니면은 돌이키느냐, 마지막 선택지가
지금 가룟 유다 앞에 딱 도착했습니다. 정체를 속이면서 어정쩡한 모습으로 있을 것인가? 아니면 진짜 마음을 확 바꿔서 예수님, 진짜 제가 이런 마음에 한번 탁 넘어졌는데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이게야말로 진짜 온전한 회복인 줄 믿습니다. 돌이키느냐?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순간입니다. 지금이라도 돌이킨다면은 가룟 유다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돌이키지 않고 계속 간다면은 오늘 주님 뭐라고 하냐니까 22절,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마음에 갈등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 가룟 유다. 이 주님은 이미 작정된 대로 간다고 하는 이 인자 대신 이 주님은 과연 진리인가? 아니면 마지막 지점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정말 나를 질리게 만드는 분이신가? 진리인가? 질리게 만드는 분이신가? 나는 이분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에 이미 작정된 이것을 선택할 것인가? 지금 가룟 유다에 달려있어요. 오늘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 보시면은 가룟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아가니 곧 밤이더라.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그 마음, 그것을 믿은 거예요. 내가 맞다. 그래서 그 길로 나아갑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31절 볼까요? 31절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니까 사탄이 지금 가룟 유다만 요구한 게 아니었어요. 사탄은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12명의 제자들을 다 지금 밀가부르듯 체질하려고, 그래서 막 지금 이를 유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요구했어요. 근데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그러므로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으니까 듣고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33절이죠.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까지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저의 각오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는 오게도 가고 저는 죽는 데까지도 가는, 절대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은 지금 가룟 유다만 요구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요구했어요. 또 베드로뿐만 아니라 12명의 제자들까지도 다 지금 손아귀에 넣으려고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래서였는지 어떻게 되죠? 나중에 베드로는 진짜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밖에 나가서 펑펑 웁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또 그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진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시면서 3번씩이나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그가 회복이 됐죠.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오늘 여기 2개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의 선택지는 가룟 유다의 길입니다. 내 각오, 내 생각, 내 마음의 작정, 이것을 믿고 계속 가는 길. 베드로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각오는 대단해. 근데 우리가 넘어질 수 있구나. 내가 넘어질 수 있구나. 내가 부인할 수 있구나. 내가 죄를 범할 수 있구나. 이걸 깨닫고 돌이킵니다. 회개했다는 거죠.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이 2개의 선택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자신을 과신하면서 욕망대로 주님을 파는 길을 선택합니다. 또 한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자신을 돌이키는 길을 선택합니다. 두 사람 다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회개했고 한 사람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멸망의 계획에 동참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다 함께 주님의 상에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그룹에서 핵심 멤버들이었습니다. 핵심 멤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계획도 다 들었고 주님과 함께 했고 주님의 최종적인 계획도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자신들을 막 의지하면서 할 수 있다, 막 끌고 나가는 거죠. 그러나 결국 한 사람은 둘 다 넘어졌지만은 한 사람은 돌이키고 한 사람은 끝내 돌이키지 않고 사탄에게 넘어간 그대로 멸망의 길로, 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 길로 넘어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곳에 있는 우리 정거동 박생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요? 우리는 가룟 유다인가요? 베드로인가요? 아니요, 우리는 가룟 유다도 될 수 있고 베드로 될 수 있는 존재인가요? 우리는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 지을 수 있는 존재죠. 우리는 대단한 똑똑하다 할지라도 대단한 존재는 사실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고 조금만 올라가면은 진짜 나중에는 또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어렸을 때 잘 넘어졌다가 여러분들 하면 10대 때 20대 때 안 넘어지죠? 나중에 70대 80대면 또 넘어집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넘어질 수 있는 존재죠.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십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그 길로 가게 되면은 화가 있어. 네 그 길로 가게 되면은 망하는 길이야. 그 길은 네가 한 발짝 한 발짝 세상 길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 길로 가게 되면은 그 화가 있는 길이야. 망하는 길이야. 그거 돌이켜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주님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밤이 가기 전에 주님을 또 모른다라고, 어떤 앞에서, 물질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누구 선배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고, 군대 가서 상관 앞에서 또 넘어질 수도 있고, 나중에 결혼하고 아내 앞에서, 형제 앞에서 또 우리는 주님 모른 채 그냥 우리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도 있는 존재인 걸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알고 있으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나 돌이킨 후에, 돌이키라.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을 신뢰하면서 내가 그런 존재고, 매 주일마다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왜 주일날 우리가 확인할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서 돌이키는 시간입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은 존재고, 내가 주님 앞에서 대단한 존재가 아닌 존재구나. 이것을 주님 주일날 와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죠. 경상도 사나이들이 좀 많이 있죠. 경상도 사나이, 제가 잘 알고 있는 경상도 사나이도 늘 제가 가오예요. 제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습니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가오 좀 제발 내려놓으세요. 가오 가지고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베드로 보세요. 가오 말고 가고, 합니다 하면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치고는 제대로 하는 거 못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 각오, 물론 각오 필요해요. 결단 필요합니다. 근데 각오를 너무 믿고 과신하지 마세요.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자존심, 자신감 너무 충천한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어깨가 하늘을 치솟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원래 이런 존재입니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너무 그거 하지 마세요. 우리는 원래 넘어질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원래 죽을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원래 죄 범할 수 있는 존재라니까요.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제가 이런 존재입니다 깨닫는 거죠. 베드로 넘어진 존재,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또 누가요? 마가 요한, 마가복음 쓴 마가 요한, 중간에 도망쳤던 예수님 내 도저히 못 따라가겠습니다. 도망쳤던 존재입니다. 나중에 그가 확 바뀌어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은 막 형제를 돕는 존재가 되죠. 정말 유명한 다윗, 예, 막 전쟁 나가서 모든 백전백승했던 그 장수잖아요. 그런데 그가 전쟁 멈추고 집에 딱 있을 때 넘어졌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가 회개합니다. 바울도 어거스틴도 모든 존재도 인간은 다 넘어질 수 있는 존재.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넘어질 수 있는 존재고, 내가 죄질 수 있는 존재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것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켜서 어떻게 해요? 한 발짝 한 발짝 주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결정을 한 발짝 한 발짝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결국 나중에 세상으로 나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결정을 한 발짝 한 발짝 주님께 가까이 나오는 결정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게 되면은 결국 방향 자체가, 예, 우리 주광성 그런 그 식물 있잖아요. 햇빛을 늘 좋아하는 것은 늘 햇빛만 이렇게 바라보도록 하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이 존재가 될 때 우리가 사실은 그쪽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고 어떤 예배 시간도 자꾸 멀어져, 어떤 중요한 모임도 자꾸 멀어져. 이렇게 멀어지는 결정을 계속 하게 되면은 나중에 진짜 멀어져 있는, 주님과 점점 멀어져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저께 매일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요즘 그 모압의 심판에 대한 그 메시지를 하는데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해석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만용보다 세상을 거스르는 용기를 가져라.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은 만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스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해봤자 바위가 맨날 이 계란이 까부는 것입니다. 그래봤자 그 만용이에요, 만용. 하나님께 맨날 대항해봤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보세요. 나중에 내가 죽는 거라니까요. 점점 그렇게 하면 나중에 내가 죽는, 이 만용의 만용. 도리어 세상을 거스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 속에 있는 세상이 끊임없이 야, 죄져라, 놀아라, 게임해라 이렇게 요구할 때 그것을 거스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때는 결단하고, 예, 좀 더 말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네? 이 길로 가자. 교회 보니까 대단한 분들 딱 보니까 저분들은 다 하나님 참 좋아하시는 분이시네. 저런 사람을 살아야지. 한 발짝 나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나아간다면은 사실은 점점 하나님 가까이 될 겁니다. 어떻게 제가 수필집을 보니까 이 겁과 비겁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겁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얼마든지 겁을 낼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세상이 두려울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울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겁낼 수 있는 존재죠. 우리는 때로는 전도하는 것도 겁이 나고 또 예배 그리스도를 살아낼 때도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겁이 나죠. 겁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하지 말자. 근데 비겁, 진짜 조금 힘 좀 가졌다고 힘없는 사람들 막 윽박부린다든지, 자기 키 좀 크다고, 옛날 제 키 작은 사람이 알아, 제가 좀 키 좀 크다고 키 작은 애들 맨날 무시하고, 이 비겁한 일이에요. 네? 비겁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도리어 이렇게 봐주고, 주님께서는 위에서 보면 키 작은 사람 더 크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 가지고 너무 이거 비겁하게 하지 마라. 우리는 얼마든지 겁낼 수 있는 존재, 세상에 대해서 두려울 수 있는 존재다. 내가 두려워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자꾸 자기를 감춘 채 비겁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금 그거,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막 이렇게 윽박지르고 다른 사람들을 막 갈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진짜 비겁한 사람들이죠.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오늘 내가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가고, 그거 좀 내려놓고, 오늘 베드로는 내려놨어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죠. 네가 돌이킨 후에 돌이키는 거죠. 우리는 넘어질 수 있구나. 나는 실패할 수 있구나. 인정하고 유연하게, 자기 좀 더 유연하게, 너무 스트릭하게 딱 내가 한번 1cm도 안 움직였다, 이런 것들은 너무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좀 유연하게, 좀 융통성을 가지고 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좀 하기도 하고, 잘못했으면 좀 미안하다고도 하고 또 사과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내 사절에는 뭐 사과는 없다 이렇게 나간다든지, 그러면 이것은 안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자신들을 좀 더 유연하게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선택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 선택인데요. 오늘 24절 보실래요? 그들 중에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같이 최후의 만찬도 하시고 구원 계획도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들 중에 누가 크냐 다툼이 났어요. 근데 이 제자들은 어떤 공동체입니까? 오늘 보니까 이방인들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고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아야 된다. 앉아서 먹는 자가 뭐 섬기는 자보다 원래는 크지만은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었다. 예수님이 그런 자는 아닙니다. 그러면서 28절부터 보시면은 너희는 너희 모든 시험 중에,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 아니냐. 그래서 바로 아버지께서 나에게 나라를 맡긴 것처럼 나도 너희들에게 나라를 맡겼다. 그래서 너희들도 내 나라에 있어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실 뿐만 아니라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한다.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사명과 엄청난 특권과 엄청난 직분 또 역할을 맡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금 떠나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 사역을 이루시면서 여기에서 진짜 예수님처럼 막 섬기고 또 사랑하고 희생하고 막 이렇게 보여야 될 제자 공동체가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싸우고 있어요. 서로 다투고 있는 거죠. 오늘 교회가 지금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다 이루고 이 일을 지금 교회에 딱 맡겨서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 예수님이 어떤 희생을 보였는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보였는지를 보여라 라고 또 교회를 맡겨놨는데 서로 누가 크냐 가지고 싸우고, 누가 더 많냐가 싸우고, 누가 더 높으냐고 싸우고. 아니 뭐 겉에는 뭐 그럴듯한 명분이 있지만은 속에 들어가 보면은 다 결국은 이 싸움이란 싸움. 이 싸움과 다툼은 어디서 왔다고요?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온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오고 그것은 마귀적이고 그것은 사탄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혹시 우리 공동체가 중고등부 공동체는 싸우지 않겠죠? 한참 싸울 때인가 요즘은? 중고등부 시절 때는 싸우는 게 본성이다 이건가요? 예. 대학부들은 싸움 없죠? 예. 작년부들은 말하지 않겠어요? 네. 없어야지 당연히. 근데 혹시 우리 교회는 이런 길로 나가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예, 지금도 막 누가 크냐 싸우는 거지. 이게 이 선택이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선택은 35절부터 38절 봅시다. 35절부터 38절.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언제 보냈냐면은 예수님이 12제자를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이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하면서 이렇게 파송을 보냈어요. 전도 여행을 딱 보낼 때 진짜 신발도 없이 전대는 돈주머니잖아요. 예, 이것도 없이 배낭도 없이 그냥 보냈습니다. 근데 그때 가는 곳곳마다 막 그들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환대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왜냐하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제자들이 막 병을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이들을 막 굉장히 환대합니다. 환대해가지고 진짜 그들이 뭐 돈주머니도 안 들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잘 받고 돌아오는 막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36절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라고 이야기합니까? 전대, 배낭, 신발 없을 때도 부족하면 없던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져야 되고 돈주머니 챙겨야 된다는 거죠. 누가 너희들을 안 챙겨준다 이거죠. 너희들을 자족히 해야 된다. 배낭도 그래요. 배낭에는 뭐가 들었어요? 두벌 옷 막 이런 것들이 들어있겠죠. 예, 배낭도 있어야 됩니다. 자기 이제 알아서 좀 자기 삶을 챙겨야 돼. 특히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라 살아. 겉옷이 뭐예요? 팔레스타인에서는 겉옷은 생활 필수품이죠. 왜냐하면 밤에 너무 춥기 때문에 겉옷이 없으면 거의 뭐 얼어서 잠을 못 잘 정도로 막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팔아서라도 검을 사라. 그러면 뭐 검으로 싸우라는 말인가 이게? 나중에 38절 보면은 혹시 제자들이 이제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검 둘이 있습니다. 막 이렇게 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은 됐다, 족하다. 검 2개만 있으면 됐단 말이 아니라 그만하자. 그런 얘기 아니다. 야, 너희 지금 내가 검 가지고 싸우라고 한 이야기냐? 그런 얘기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37절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예수님을 가리키죠,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단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이제는 진짜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이 될 때, 그때 어떤 취급을 당하냐면은 진짜 불법자와 같은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 이 일이 이제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 예수님을 불법자와 동료로 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 또한 그런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어떤 취급을 당한다는 거예요? 고난. 불법자와 같은 취급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도망 다닐 수밖에 없고, 때로는 외로울 수밖에 없고, 때로는 고난받을 수밖에 없고,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한동안 살아야 될지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 계획을 위해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희생당하셨고 불법자의 동료로 취급당하셨습니다. 주님께 선택하신 길이시죠. 근데 그 결과 제자들에게도 이런 삶이 따라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 선택입니다. 아까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던 24절부터 30절에서는 우리가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왕, 보좌에 앉아서 정말 예수님과 같은 왕 노릇을 하면서 막 서로가 막 크다고 할 수 있는, 서로 막 자기를 드러내고 크다고 주장하고 서로 다투는 이런 선택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의 선택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불법자의 동료가 되셨던 것처럼,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다 챙겨야 수밖에 없어서 전도도 필요하고 배낭도 필요하고, 때로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검도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고난받는, 도망다니는 삶, 이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우리 공동체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됩니까? 다툼의 길은 아니겠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것만 맨날 챙기는, 자기가 자급자족하고 다른 사람은 돌아보지도 않고 이걸 좀 챙겨야 될까? 우리 아들이 있어서 제가 좀 그렇긴 한데, 제가 서울에 2번 이사 왔잖아요. 얼마 전에 딸이 그러더라고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때 이사를 왔어요. 2005년. 제가 지금까지 본 아이 중에 가장 별난 아이는 우리 딸이에요. 지금까지 더 별난 아이를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랬던 딸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서울로 오고 난 다음에 성격이 바뀌었다. 본인 입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 성격이 형성돼야 되는 시기인데, 중요한 시기인데, 그때 와서 너무 부산에서 마음껏 하다가 서울 오니까 이 지역 자체가 사실은 너무 이질적이다 보니까 힘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때 자기가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이제 2019년에 제가 2번째 서울에 올 때 다른 자녀들은 다 동의가 됐는데 막내 그때 중3 올라가는 시점 물어보니까 대답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어디 친구 데려주고 오면서 차에서 목사는 3가지를 준비해야 된단다. 항상 설교 준비, 신방 준비, 이사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아빠가 이사를 해야 돼. 아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동의한 줄 알았어요. 언젠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의 중3 시절은 1년 동안 지우고 싶다. 서울에 와서 중3 시절 보냈는데 그때 너무 힘들었다. 목사의 삶은 뭐 언제든지 따라가고 고생하고 뭐 할 수 있는데 목사의 자녀들에게까지 내가 많은 짐을 지었구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기는 들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구절 있잖아요. 36절. 이 구절은 저한테 굉장히 좀 아픈 추억이 있는 구절입니다.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지라. 제 아는
누님 한 분이 목사님 사모님이 되셨어요. 근데 이분이 너무 가난한 목사 사모였어요. 성도 수도 몇 명 안 돼. 근데 이 누님은 되게 부잣집 딸이었어요. 그러다가 결혼을 해서 시골 목회를 하는데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너무너무 가난해. 힘들어. 그러다가 어느 날 이 구절을 봤대요.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철진아, 성경에 이제는 전대를 가지라 이런 말씀이 있더라.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는 돈을 추구하겠다는 거예요. 목사의 삶이 늘 고난받고 못 먹고 그냥 자식들한테도 늘 부끄러운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전대 챙기는 삶이더라. 그러면서 돈을 너무 추구하는 거예요. 뭐 다른 일 하는데도 막 추구하고. 지금도 뭐 신앙생활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잘 모를 정도로 지금도 여전히 이 길로 가게 한 이 구절이 주님이 말씀하는 게 지금 그런 말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고난이 따른다는 이야기.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자급자족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온다, 이런 상황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 당시 때, 예수님 좀 이후에 초대교회 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웠어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고난이 따라옵니다. 너무 힘들죠. 유대인들도 막 핍박하기도 하고, 야, 옛날 이 종교 유대교 믿다가 너희들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서 엄청나게, 아무도 삶도 힘든데 옆에 조롱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야, 여러분들 이 믿음 변치 말고 잘 지키고 서로를 돌아보라 라고 쓴 서신이 히브리서예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 잠깐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말씀. 구약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예수님은 굳게 잡으라 이거예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믿는 도리의 소망은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예수님은 진짜 맞으니까, 예수님이 어떤 것보다 우리의 구원을 주신 큰 구원자 맞으니까 그분은 굳게 잡고, 근데 혼자 살아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함께 모이기를 더욱더 좋아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장 32절 35절 말씀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들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냈습니다. 때로는 33절에 나온 것처럼 비방과 환난 당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구경거리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갇힌 자를 동정하고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그들이 기쁘게 감당했던 것은 우리에게는 더 낫고 영구한 우리의 소유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이 믿음 가지고 계속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9절 말씀. 3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뒤로 물러가서 또다시 옛날 종교로 돌아가고, 또다시 유대 종교로 돌아가고, 또다시 옛날 제사 드리는 종교로 돌아가고, 또다시 옛날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멸망할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면은
잘 온 거예요. 근데 지금 모교회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또다시 마음을 너무 힘드니까, 삶이 어려우니까 전대를 마련했지만은 너무 전대가 적고, 서로를 돌아본다고 우리 돌아보지만은 힘들고, 배낭을 준비하지만은 남들은 더 좋은 옷이 있는 것 같고 나는 초라한 옷밖에 없고, 나를 보호한다고 하지만은 그게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에 씁쓸하고, 주님이 오신다고 했지만 아직도 오지 않고, 그러니까 마음에 실족함이 생겨. 그래서 자꾸 뒤로 물러갈, 옛날 돌아갈까? 옛적으로 돌아갈까? 내가 잘못 믿은 게 아닐까?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한다면, 그래서 옛날로 돌아간다면, 그래서 세상으로 돌아간다면, 그래서 다른 길로 나아간다면,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겠냐? 저는 이 모교회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길을 선택했던 사람들이 금요일, 토요일을 살아갈 때 참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 보고 토요일 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토요일 날 바라보면서 내가 틀렸구나, 내가 잘못된 길로 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금요일 이후 토요일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은 부활하신다고 했는데 아직 부활하지 않는 것 같고요. 예수님은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 오시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이 도대체 이 긴장, 이 조체, 이것은 어떤 뭔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없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틀렸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저것이 맞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주일 아침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양상은 완전히 바뀌었죠. 우리는 이제는 살게 되었고 온전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햄릿에 나오는 말이라고 했나요? 진짜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 하나님 가까이 나오는 선택인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선택인가, 그것이 문제죠. 청년부 수련회, 이번 주 수요일인데 청년부 수련회 한 번 안 간다고 해서 세상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얼마든지 기다려줄 수 있어요. 내년에도 청년부 수련회 있을 것이고, 내후년에도 청년부 수련회 있고, 그 다음에도 청년부 수련회 있어요. 우리는 교회는, 제가 성교단체 간 사람은 여러분들 이번 수련 안 가면 다음 텀에 여러분들은 조장도 아니고 멤버도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막 강하게 이야기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요. 내년에도 또 내후년에도. 자, 그런데 내가 점점 어디로 가고 있느냐, 어떤 자부 선택을 내가 더 좋아하고 있는가, 이 부분들은 점검해 봐야 돼요. 오늘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는가, 자꾸 세상을 선택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 근데 결정적으로 주일 예배를 선택하는가, 노는 걸 선택하느냐. 제가 너무 이분법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결국 그거예요. 내 선택이 지금 목요일인데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가론자처럼 하나님을 멀어지는 선택을 하느냐, 이 싸움이거든요. 이 싸움은 매 순간 저는 찾아올 거라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내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님을 분명히 깨닫고 이미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한 발짝 한 발짝 주님을 선택하고 결국 돌이켜서 형제를 굳건하는 그 일에 우리가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고, 공동체가 힘들어요. 주님이 힘들다고 이야기했어요.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안 안아줄 거라고 이야기해요. 한동안은 예수님이 인기스타였어요. 근데 지금은 인기스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분이에요.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없어요. 죽음으로 세상을 구원한다? 그거 좋아하는 세상 없어요. 말은 제법 그래요. 참 귀한 일 하십니다. 근데 절대 안 믿죠. 근데 그 주님 따라가는 길은 고생길이라니까요. 우리가 전대 준비해야 되고, 우리가 배낭 준비하고, 우리가 겉옷 팔아서 검 준비해야 될 길이에요. 쉽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해요. 서로 도와줘야 돼요. 서로 격려해줘야 돼요. 서로 힘을 북돋아줘야 돼요. 이 삶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룟 유다의 선택이 아니라 베드로의 선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전히 자기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싸우는 다툼의 공동체가 아니라 고난, 주님을 따라가면서 때로는 고난받고 어려움 당한다 할지라도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되려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